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 음악회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이렇게 음악이 함께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젊은 에너지와 또 열정, 또 그리고 또 연주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다. 네. 그리고 또 한 친구 한 친구 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자기 분야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음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함께 모인 거더라고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냥 뭔가 이렇게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 그 젊은 사람의 그 현실 감각 없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저는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새 친구들 너무 진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또 거창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막 초급화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리고 이 찬송을 클래식과 여러 가지 장르와 함께 이렇게 편곡을 해서 복음의 첫 발자국을 전할 수 있는 또 이걸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보통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뭔지를 좀 파악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셋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무턱대고 시작을 했나 봐요. 작년에 뭔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는 올해 이제 그거를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서는 제일 처음 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네. 처음 한 게 프로필 사진 찍고 명함을 만들었대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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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예요. 네. 그냥 그 어떻게 하면은 제일 쓸모없는 거를부터 먼저 했을까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난 너무너무 좋다. 어쩜 그렇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하는 너네들의 그 열정이 너무 멋있다. 명함 파는 거를 먼저 했대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 찍는 걸 먼저 했대요. 아니, 포부는 뭐, 이렇게 멋지고 좋은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왜냐면 저도 똑같이 이제 NGO 만드는 거 하고, 저도 똑같이 명함 만들고,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린 동물들이 자기도 좀 세 보이겠다고 털 잔뜩 부풀려가지고, 와, 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난 너무너무 좋다. 나도 내 명함만 몇 통을 만들고, 그걸 만들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또, 또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란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선교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면 좀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말했을지 몰라요. 저는 현실적인 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줬을 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또 완전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네, 이제 뭐 나이도 다 서른이 넘었고 또뭐 누구는 결혼을 했고 뭐 아직도 아직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려운 상황인 상황에서 뭐 셋이서 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습이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올바른 조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들과 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뭐 저녁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시내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다시 제 마음이 처음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뭔가 막 그 말도 안 되는 포부를 가지고 혼자 저밖에 없는데 일단 선교 단체 이름을 지어보겠다고 막 제가 그때 만들었던 선교 단체의 이름은 Breathe Again이라고 그런 단체 이름도 만들어 보고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핵심 빼고 주변에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 했었던 제가 막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때 정말 현실 감각 없이 일단은 시작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막연한 느낌? 그걸 다시 느끼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뭔가 그 뜨거움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 감각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 것 자체가 비전 자체가 모두에게 다 설득력이 있으면서 이 일이 비전이 있다라는 게 딱 보이는 그런 것이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한 것처럼 친구들처럼 혹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대책도 없고 그냥 뜨거움만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서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함께 하실 거다. 기도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계획이 더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요즘에 제가 갈등하고 싸우는 게 너무 현실 감각에 제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강제로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제가 봐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음악회를 준비할 때도요. 너무 삶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지를 이제 뽑아요. 그때 제가 이거를 30장을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조금 더 해볼까? 왜냐면은
제 마음속에 이 음악회에 정말 최대로 많이 오면은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낭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도 못 온다 그랬고 또 휴일인데 누가 오겠냐 뭐 이 생각부터 여러 가지 저는 그래도 제 믿음에 좀 더 뻥튀기를 넣어서 50장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40 몇 장이 나간 거 보니까 한 40분 좀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 다행이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현실 감각인 거예요. 저는 이제 뭘 못하냐면, 야, 한 1,000명 정도 올 수 있는 음악회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못 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선교를 할 때는요,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되게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스물 몇 살짜리가, 아, 몇천 명이 모이는 전도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리면서 그거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돈 낭비죠. 아니, 이 강사가 네임밸류가 없는데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몇천 명이 오는 전도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막 라디오 광고부터 버스 광고부터 아무튼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 현실 감각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설득당해 버린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설득당한 것에 오히려 가슴 아파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진리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제가 너무 싫은 거죠. 뭐 누군가는 뭐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신앙을 그렇게 해버리는 제가 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동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정확하게 이제 3년이에요. 왜냐하면 딱 요 시기에 왔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었을까? 근데 보시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3년 반은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현실 감각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할 때 빌립이 와서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아,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실 감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현실 감각을 가르치시려고 한 게 아닌 걸 보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신 건 현실 감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감각이에요.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감각인 거죠. 그래서, 물론 제자들이 도망치고 십자가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간의 그 여정 후에 제자들은 완벽하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성령에 감동받는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바로 믿음의 감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영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아,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할 때 제가 겪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책은 없어요. 그렇죠? 막 명함 파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에 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자신감을 입고 막 이런 느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둘씩 짝짝 보낼 때 그 사람들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신나서 오죠. 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전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신나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 5천 명을 먹여보렴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왔는데 병자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정말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믿음의 범위의 그 뜨거움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딱 왔는데 예수님이 자, 먹여보렴. 그때 제자들이 무너진 순간이 바로 현실 감각을 찾았을 때, 아,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이 사람들 조금씩 줘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달랐죠. 안드레가 한 아이의 그 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걸 가지고선 여기에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새 믿음의 감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사실 제가 막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두서없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지금 막 폭죽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 저기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셨을까? 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 정말 현실 감각 없는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물고기와 떡 5개, 그쵸?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떼서 나눠줘라. 그리고서는 50명씩 따로 앉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 물고기 조각, 여러분 생선 조각 이거 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아, 이걸 어떻게 나눠줬을까?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톡톡톡 도막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뼈를 싹싹싹 발라가지고 살코기가 있는데 그러면 생선이 웬만한 뭐 연어같이 커다란 생선이 아니고서야 살코기가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은 그렇게
떡이라고 빵이겠지만 잘라서 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 12명의 제자들이 받았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눠줘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떡 들고 5개를 12조각 해봤자 엄청 조그맸을 거고 물고기 2마리를 잘라가지고는 뼈 발라가지고 살코기 줬다 그러면 한 요만큼 있었을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50명씩 앉아서 있는 네. 일단은 5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50명씩 앉았다 그러면 벌써 계산 나오시죠. 100그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여자 뭐 구분 안 했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뭐 2만 명 가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몇 그룹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룹에 나눠줄 때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눌 때 어떻게 나눴을까? 그들이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했던 귀신 쫓아내고 병자 낫게 하고 이런 모든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말도 안 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차 사고가 났었는데 난 안 다쳤어. 혹은 뭐 병 걸렸었는데 갑자기 나았어.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닌 정말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늘 해왔던 빵은 이런 맛이고 물고기는 이런 맛이야라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이걸 당장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이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실 감각을 깨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그 50명씩 앉아있는 그 허락된 그 그룹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눠준다라는 걸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이미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바라는 것일 거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본을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눌 때, 또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때, 예, 우리의 신앙에 이 잔인하게 우리를 목조르고 있는 그 현실 감각이 지워질 때가, 예,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웠던 그 순간,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만 믿고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었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꼭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정말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시고 요한복음 보시면서 딱 이렇게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딱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떡 조각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이걸 주시면서 나눠줘라 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정말 겨우겨우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왜 복음을 맡기셨는지 묵상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현실 감각을 배우는 삶이 아닌 믿음의 감각, 영성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